이 시몬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얹고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롭게 살아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 그것을 갖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나도 그것 좀 주십시오, 나도 그 능력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돈을 주고서 성령의 능력을 사려는 이 시몬을 향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지적을 하면서 너는 돈과 함께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무섭다. 왜 사도행전 기자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했을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 그걸 한번 이 한 시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시몬에게 돈과 함께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전해지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경고와 함께 교훈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도,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러한 사단이 난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저희들한테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례가 두 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는 물 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를 받았지만은 시몬처럼 파멸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뭔가? 그럼 물 세례 받고 이 앞에서 세례 분답을 하고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세례 받고, 이게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세례를 2번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세례 2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2번 받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고 박수 끝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거듭남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시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몬,
복음도 믿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게 돈과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1년 365일 24시간 늘 고백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자신의 고백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거를 간과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만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한 거듭남의 비밀과 거듭남의 체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몬의 삐뚤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저주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비한 성령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교회 안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영적 교만과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늘 경고를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신비한 체험, 이것은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1994년도에 대전 선악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인간이 먼저 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먼저 되라. 사람이 덜 된 상태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은 그 목사 안수가 온전한 안수가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은사, 신비한 체험, 이것은 무서운 독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고통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서운 악마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성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0년 후반에 전쟁 끝나고 나서 참 부흥에 대단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곳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소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부흥회 한다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평균 5만 명이 모였대요. 5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5만 명. 그래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집회가 남산 집회, 그리고 영등포 집회, 그리고 한강 백사장 집회를 꼽더라고요.
그곳에서 번갈아 가면서 집회를 이제 봄, 여름, 가을에 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인간 구원을 위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감람나무 하느님이다. 이 세상에 장로라는 분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돈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재림한 예수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이제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버려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천부교라는 교회죠. 동네 한가운데 그런 교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 높은 동산에다가 교회 짓고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 이렇게 비둘기하고 무슨 이렇게 잎사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신비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 결국 이것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영을 미혹해서 악마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 박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한 사업의 뭐예요? 영어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수단이 된 겁니다.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서 베드로가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악에 얽매인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돈과 함께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주어지고 신비한 은사체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거 없이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체험은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아가 죽지 않고 능력과 은혜, 축복만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신비한 은사 체험을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마주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갖다가 오늘 저희들한테 이 마태복음 기자는 저희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마귀의 능력, 악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는데요, 너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우리가 주목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혹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질서가 왜곡됩니다. 질서가 왜곡되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돈과 함께 지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가 그래서 시몬에게 내려진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에레미야서 26장 32장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성전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표징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신비한 은사 체험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뭐냐? 성전.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적과 표징, 신비한 은사 체험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됨은 우리가 싫어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만악의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은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오류가 생긴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잘못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무엇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면서 무엇만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구합니다. 이거는 왜곡된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만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시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랑거리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니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고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온 권력과 모든 무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찌르고 박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절대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스데반 사역자와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어떻게 하시고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처한 그들의 위협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그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도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가 위협당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됐어요. 이겁니다.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 나 아픈 거 아시죠?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아시죠?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 처했다는 거 아시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 아시죠? 아시죠, 주님? 그러면 됐어요. 그거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어떻게 해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성공, 축복,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기도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또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당신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또 성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그거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죠. 주님 한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